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교회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생명의 만나와 승리의 힌도를 위하여, 생명의 만나와 승리의 힌도를 위하여.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무시아주의 중요한 도시로서 서머나 북방 100km 지점과 에게해에서 대략 24km 떨어진 내륙의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내륙 깊숙이 위치해 있던 고로 상업과 무역에 좋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당시 20만 권이 넘는 양피지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던 큰 도서관이 있었고, 사실 양피지 말은 버가모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버가모는 고대 세계 신전의 도시로 묘사될 만큼 각종 신전과 우상들로 유명했습니다. 먼저 하늘의 신 제우스 신전이 토대 30평방미터, 제단 높이 12m 규모의 크기로 우뚝 서 있었고, 승리의 신 아덴의 신전, 자연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의학의 신 아스클레오피우스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단의 화신으로 여기는 뱀의 형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전 이외에도 버가모에는 일찍부터 BC 29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고, 이후에도 각 황제를 위한 제2, 제3의 신전들이 속속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추영을 하고 있던 이 도시 뒤편에는 숱한 이교도들의 제단과 신전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버가모는 이방 신전의 총본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를 향해 사단의 위가 있는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이라고 13절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우상 숭배의 도시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즉 사단의 온갖 세력이 득실거리는 버가모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기에 그리스도는 친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심판주요 총지휘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13절.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순교의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는 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표적인 신뢰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순교자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나 터둘리아나의 글에서 이 이름이 나타나고 또 버가모의 비문에서도 이 이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버가모 교회의 실존한 성도였음은 확실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고 명성이 높았던 거로 황제 숭배자들이 납치하여 놋새로 만든 황소 속에 집어넣고 불살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핍박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고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인정하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랑되는 주님 앞에서 신부되는 교회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신앙의 정절 아닙니까? 사단의 핍박과 유혹에 빠져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도 또한 사방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잔혹한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고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도 또 이 같은 믿음으로써 주님께 20세기에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씁시다. 자, 두 번째 14절로부터 16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칭찬의 말씀에 이어서 13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람에게 발락에게 가르쳐 준 꾀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크게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당대의 유명한 술사 발람을 많은 예물로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강권적으로 막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막히자 발람은 많은 예물이 탐났던 고로 포기하지 않고 한 교활한 꾀를 내어 모압 왕 발락에게 일러줬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인계로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하여 큰 잔치를 베푼 후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여 모압 신 바알부알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또한 음행하도록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발람의 꾀에 걸려들었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 2만 3천 내지 2만 4천 명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결국 이스라엘은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명을 좇아 모압을 철저히 진멸하였고 그때 발람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바알부올의 사건, 즉 혹은 발람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유대 역사와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항상 우상 숭배와 행음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이 발람의 사건을 예증 삼아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교훈을 좇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15절.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일까? 무율법주의적인 교훈으로서 곧 믿음으로 해방된 성도는 이제 모든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자유를 만끽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들은 썩어질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고 따라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타락시켜도 전혀 무방하다는 가르침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들은 이교도의 우상숭배 자리에 참석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가르쳤고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도록 했고 나아가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제전을 벌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짓 선생들이요 멸망할 거짓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 같은 니골라당을 강력하게 배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아 우상 숭배에 참가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행음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사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우상 숭배와 행음의 자리에서 끝내 떠나지 아니하면
주께서 속히 임하여 입의 검으로서 그러한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행음자들을 여지없이 멸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버가모 교회는 삼가 정신을 차리고 니골라당을 철저히 배격해야 할 터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 교훈을 줬는 일부 교인들은 칼로 쳐 죽임을 당한 발람의 최후를 기억하고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할 터였습니다. 시시각각 좌우의 날선검을 드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주님과 사도들의 교훈에 반하는 거짓되고 왜곡된 이단적 교훈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조차 행하는 교인들은 없습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칼에 영원히 죽음당해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속히 돌이켜서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순교자의 반열에 드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7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칭찬과 책망의 말씀에 이어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소망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한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세분하면, 첫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음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념토록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대대로 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일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만나 담은 한 금항아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비와 함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나 담긴 이 금항아리를 숨겨 놓았는데 장차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당시대의 믿음과 사상을 어느 정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참 생명의 떡이요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었던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승리자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추었던 만나는 이 땅에서 승리한 천국 시민이 먹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곧 영생의 음식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이 신령한 하늘의 음식을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승리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과실과 감추었던 만나는 승리자가 먹을 천국의 2대 음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어 천국 잔치에서 이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새 신자를 쓰고 흰 백자, 즉 천국의 기본어입니다. 즉 천국과 관련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노래, 새 예루살렘 등의 표현과 흰옷, 흰보자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승리자에게 주어질 흰돌과 그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 역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경기 우승자에게 그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주었던 흰돌 상패의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총독이나 제후들이나 황제는 승리자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순결과 불변의 상징인 흰 돌에다가 영광스러운 칭호와 더불어 승리자의 이름을 각인해서 수여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우승자에게 영광스럽고도 불변의 상급을 주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 기록된 상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란 무슨 뜻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이름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에는 새 이름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거주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승리자에게 바로 그 새 이름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지워지지 않는 흰돌 위에다 새겨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신분과 인격이 바뀌게 되면 그 이름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야복 강가의 씨름에서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부여받은 사실은 바로 본 구절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긴 승리자에게 천국 시민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상패로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흰돌 위에 기록된 승리자의 새 이름은 영광스럽고도 또한 은밀한 것이어서 그 상패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 상패를 받는 자 승리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은 천국에서는 그 새 이름으로 주님과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그 이름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등록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희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의 신앙생활을 잘 참고 견딥시다. 그리고 최종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흰돌 위에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영광스러운 상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나의 새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겸손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유혹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순교자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므로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을 경계 삼아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상 숭배의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맙시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향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 요한의 당시 특히 우상 숭배의 본고장인 버가모에서 신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바 그 도시의 수호신들을 인정치 않는다는 뜻으로 곧 그들의 미움과 배척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함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장사를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고객을 잃고 일자리를 빼앗겨 결국 생계 위험을 감수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거짓된 니골라당의 교훈과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좇아 우상 숭배에 참가하고 심지어 신전의 창기들과 행음을 자행하는 세속적 타협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를 결코 용납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속히 회개하라 했고 만일 회개치 않으면 검으로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순수한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된 바 승리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고, 또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승리의 상패로 받아 당당히 천국의 개선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비록 오늘의 신앙 삶이 고달플지라도 영생의 만나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그날을 위해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